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 저기 2절에서 11절 되지 있노.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 구약성경 301페이지입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한 두 가정 집안이 몽땅 휴가를 가신다고 빠져서 그냥 자리가 많이 비어져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오늘 주 앞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네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나라가 교회력으로 광복기념주일을 섬기고 있는 주일입니다. 저희 교회도 광복기념을 맞이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며 또 기념하려고 합니다. 우리 민족의 치욕스러운 과거, 그리고 고통스러웠던 과거는 결코 잊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한 민족의 일원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기 계신 어른들 중에 일제시대를 잔혹하고 힘든 일제시대 때를 지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성도들 중에는 6.25를 지나신 분들도 들어 계십니다. 그러나 젊으신 분들 대부분의 성도들은 6.25를 경험하지 못하고 이야기나 혹은 책 등으로 그 내용들에 대해서 듣고 알고 있는 정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너무 이 일제 광복을 맞이한 것에 대한 감동, 감격,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약하고 6.25가 얼마나 잔인했던 것인가에 대한 개념도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글쎄 그게 뭐 어쨌다는 건가, 나와 그게 무슨 상관이라는 건가 라는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마음들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이 흘러도 자신들의 민족이 당했던 아픔과 고난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그때로 돌아가지 않기 위하여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젊은이들 대부분들 보면 너무 경제적 이익에 매몰되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너무 개인적 사고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그냥 우리 가족 여기만 특별한 문제 없이 또 거기에 특별한 피해만 없으면 that's okay, 그게 무슨 내하고 상관이냐 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나라를 잃게 되거나 나라의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우리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다는 것을 젊은이들은 좀 깊이 생각해야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생각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념적으로 중도가 아닌 한쪽으로 치우쳐진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더러 많이 나타나서, 가령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아이들 배우는 학생들도 6.25에 대한 아픔들이나 고통들, 이런 것들을 전혀 생각지 않도록 가르치는, 과거의 치욕적인 역사를 오히려 역사책에서 빼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들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국력이 약해지고 경제가 후진화되고 인재 양성을 소홀히 여기게 되어지면 이 나라도 결코 세계 열강들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온전할 수 없다는 것, 얼마든지 뒤처질 수 있다는 것, 얼마든지 우리가 생각하기도 싫은 고통과 아픔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은 두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중 국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지요. 첫째 국적은 대한민국입니다. 둘째 국적은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의 시민이지요.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 나라만 살아가면 되지만 우리는 두 나라를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웬만큼 부지런하지 않고서는 예수 제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오늘 아마 예배 시간 나오는 것도 허겁지겁 많이 서두르셨을걸요. 분주하셨을걸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짧은 반바지 차림으로 비슷하게 들어 누워서 종편을 비롯한 예능 TV에 나오는 재미있는 것들을 보면서 땅콩을 잡수시든지 스낵을 잡수시면서 그런 모습으로 있겠지요. 아니면 아직까지 깊은 단잠에 빠져져 있을 수도 있겠지요. 우리는 두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분주하고 바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살아가는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남북이 치열하게 대치하여 있고 지금도 김정은 정권은 핵 개발을 비롯한 전쟁 훈련들을 거치지 않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느슨하게 안이하게 대하는 것은 아닌지, 여러 가지 민족의 위기나 안전 문제가 걸려져 있는데 술을 수입하는 문제 가지고 이런저런 통일부 장관이 먼저 장관이 되기도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닌지, 상황 인식이 너무 안일한 것은 아닌지 여러 가지 답답할 때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또 일본과의 관계에도 과거사 문제 때문에 냉랭하고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아주 첨예한 경쟁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를 왜곡하고 지금도 자위대를 활성화해서 대륙을 지배하고자 하는 여러분 열망이 가득한 그들의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지금 이대로도 좋은 건지, 중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동북공정이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동북공정이라는 말은 옛날부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중국의 일부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지금도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젠간 기회가 되어지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중국의 한 일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준비들을 하고 있죠. 그런 야심을 절대로 저버리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이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중국 사대주의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착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의 존재들도 여러분 오늘의 적이 내일의 원수가 되어질 수 있다는 심각한 생각들을 가져야 됩니다. 자국의 이익이 걸림돌이 되어지면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다고 하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계는 철저히 자국 이익 중심이고 경제 이익 중심으로 나아간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 믿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어느 편에 어떻게 서서 나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지혜로움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지요. 이런 관계 속에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될 방향은 어떤 것일까요? 국가의 안전과 그리고 국가 이익을 추구하면서 모든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도 시원찮은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4분 5열이라는 말대로 모든 것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념적으로는 이 조그마한 나라의 진보가 무엇이며 보수가 무엇입니까? 나라의 여러분 통치 하나를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 자신들의 편이 아니면 상대편은 적으로 간주하고 적을 섬멸해야 살아남는다고 생각하니 적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저 북한입니까? 아니면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들입니까? 계층은 어떻습니까? 조금 경제적으로 이익이 있는 사람들은 노동을 하고 있으신 분들에 대한 배려 없이 자기들의 이익에만 혈안이 되어져 있고 주가 조작이나 기타 악을 행하면서라도 여러분 부유만 누리면 되어진다고 하는 악한 모습들로, 그리고 또 노동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든 내 이익을 차려야 되겠다고 끊임없는 투쟁과 선동에 나서고 있는 계층적 갈등은 어떻습니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부르주아지, 프로레타리아, 이런 공산주의 용어들이 우리나라의 저변에 깊이 깔려져 있는 모습 보면서 이게 과연 이 나라가 이래도 되는 것인가? 지역적은 어떻습니까? 미국의 한 주에 10분의 1도 안 되는 조그만한 이 나라에 전라도니 경상도니 충청도니 강원도니 경기도니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첨예하게 나누어져서 여전히 하나 되어지지 못하는 모습들. 학교 배우면 얼마나 배웠다는 겁니까? 서울대면 어떻고 연세대면 어떻고 고려대면 어떻습니까? 학연적으로도 너무 많이 나누어진 모습들을 사사기서 성경 말씀을 저는 떠오르게 합니다. 그때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신에 옳은 대로 행동하였더라. 너무 분열되어져서 자기의 생각들이 왕이 되어져 살아가는 이 나라는 아닌지 정말 안타깝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이 나라 이래도 되는 거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이 나라와 민족을 의탁하며 맡겨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
33편 13절과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들을 살피시며, 하나님이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의탁할 마음보다는, 여러분 예수 믿는 여기에 있는 앉아계신 여러분들도 보수니 진보니 각각 마음속에 결정한 대로 나누어져 있으니,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고 있으니 우리의 마음이 다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실 때, 우리의 마음을 지켜보실 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 성도 개개인들도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승리하게 된다는 것 알지만, 나라와 민족 역시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실 때에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정권 아래서 신음하고 고통당하고 괴로워할 때 그들이 자유를 누리게 되고 해방을 누리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살펴 주심으로 애굽에서 해방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살펴 주심으로 광야 40년을 무사히 통과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살펴 주심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진정한 애국자로 어떻게 이 나라와 민족에 대하여 나아가야 될 것인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쟁이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본문의 말씀을 의탁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진정한 애국자의 길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자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능력이 있어 보여도 여러분 별것 아닙니다. 제가 최근에, 그리고 또 지난 시간 동안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회적으로 대단한 인물이라고 이야기해서 대단한 인물인 줄 알고 만났지만 대단하지 않더라고요. 별것 아니더라고요. 아는 지식이 거기에 거기더라고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이 없어요. 사람들에게 소망을 두면 안 돼요. 사람들에게 소망을 두면 반드시 실망하고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승리할 수 있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의 눈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잔치상을 배설하여 주시는 승리의 노래는 하나님 앞에 있을 때만 된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4편 8절 말씀에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뿐이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나라의 민족의 안전, 여러분 무슨 핵무기 온갖 핵무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을 것 같았으면요, 미국은 전 세계를 수천 번도 더 폭발시킬 수 있는 핵무기를, 러시아는 그에 상응하고, 중국은 심지어 파키스탄이라는 나라까지도, 인도까지도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는 이 지구 전체를 수천 번이라도 폭파시키고 남을 만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안전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6절 말씀에서 9절까지를 제가 다시 쭉 읽어볼 테니 여러분 눈으로 따라 보십시오.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나이다. 애굽의 압제로부터 고통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앞에 그들은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음, 그것 때문에 학대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던 것으로부터 구원받게 되어진 것이고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신고와 고통과 압제를 보시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것을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고통을 당했다 그랬는데 그 고통은 물질적 고통입니다. 물질적 가난합니다. 농사를 지어놓고 여러분 양을 쳐놔놓으면 우유와 치즈를 다 몰수해가고 빼앗아가는 안타까운 것이죠. 물질적인 아픔을 두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요. 저 거제도 가면 농수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 하만, 그리고 여러분 상주, 예천 등등에 가보면
곳곳에 농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농소라고 하는 것은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 놓고 나면은 공출을 받아서 전부 다 곡식들을 거두어서 전쟁 물자로 조달해 갔던, 여러분, 공출 장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뼈 빠지게 농사 지어놓고 이래놓고 나면 그렇게 된 거지요. 신고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고역으로 인한 노고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벽돌을 짓는 것 때문에 고난과 고통을 당했습니까? 압제는 무엇입니까?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포갑으로 인권을 유린하는 그런 상태, 정신적 모든 압력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동안에 물질적 압력과 압제를 받았어요. 육체적 고난과 고통을 받았어요. 정신적으로 인권 유린을 당했어요. 다시 말하면 전인적 고난과 압제를 받은 것이지요. 그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일제는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36년 동안 고난을 당했지만, 여러분, 요셉을 정점으로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야곱을 정점으로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나라 이런 서름들을 할아버지에게서 아버지로,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아들에게서 손자로 대대로 이어내려가면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들이 해방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과거를 예상하고 지난 시절을 돌이켜보면 일제시대 때 여러분, 우리 민족들이 앞서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물질적인 압제를 당했어요. 너무너무 심각한 압제를 당했습니다. 육신적으로 신고를 만났어요. 우리 사람들이 여러분, 일본으로 잡혀가서 노동의 현장에서 마지막 죽을 때까지, 죽음의 순간까지 일했던 자리들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동영상 등을 찾아보고 뒤져봤어요. 일본의 곳곳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잡혀가서 거기에서 죽도록 고생하면서 마지막 고국을 그리워하면서 죽어갔던 흔적들을 돌아보는 것을 보니 속에서부터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들에게 앞서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은, 여러분, 교회당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모든 성도들 이렇게 세워서 일본의 천황을 향하여서 굿북절을 하고, 동쪽을 향하여서 절하게 만들고 이름을 계명해서 고통을 주었던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완전히 말살시키고 짓밟으려고 했던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회복되어졌습니까? 그런 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시골 산골짜기에서 저 차가운 감옥의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하나님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2% 3%밖에 되지 않았던 기독교인들이지만은 민족 독립운동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기독교인으로, 여러분, 3.1 만세 운동을 주장했던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나라의 해방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뛰쳐나와 하나님께서 회복해달라고 하는 부르짖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론 여러분 고통스럽습니다. 사실은 이 일이 없었으면 저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미국을 통해서 일본의 여러분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을 투하하게 되고 일본 천황이 항복함으로 우리나라를 그곳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해방시켜 주셨던 거잖아요. 여러분, 45년, 해방되기 45년을 정점으로 한 2년 3년 전 43년에서부터 45년 동안에 우리 백성들이 얼마나 악랄하게, 얼마나 잔혹하게 여러분 어려움을 당했는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목이 잘려져서 장대 위에 그 머리가 굽혀져서 마을마다 돌아다니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잔인하게 소리 지르던 것이 일본의 압조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해방시켜주고 살려주셨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는 이 시대에 살펴보면, 여러분, 이 시대에 소망이 있습니까? 이 시대에 비전이 있습니까? 정말 나라가 안전합니까? 정말 나라가 자유롭습니까? 정말 정의가 실현되고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입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나라와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엉뚱한 길로 나아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진실한 마음으로 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지요. 잘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국민의 절반은 싫어하고 있습니다. 포용하고 가슴에 안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주시죠. 이 나라의 평안과 민족의 안전을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가 이 시대가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안전하다고요? 아무 문제 없다고요? 천만에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정말 간절하게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부르짖고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욕하고 비난하기에 앞서 위하여 기도부터 출발하고 시작해가는 진정한 애국자 주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애국자의 길은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무슨 황당한 이야기를 하십니까? 애국자의 길을 이야기하면서 예배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배하는 것과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손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예배하라고 그랬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 고백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돌아보십니다. 그 고백을 가지는 자에게 관심을 가지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니 소돔과 고모라 땅이 여러분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아 마땅할 때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시기를 의인 50명만 아니 의인 45명만 아니 40명, 30명, 20명, 10명만 있어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뭐 때문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깨끗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하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앙망하고 진정한 예배자, 진실된 예배자 10명만 있어도 한 도시가 악하고 악할지라도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 진정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무릎을 꿇고 마음을 드리는 진실한 성도 여러분들 이 정도만 되어져도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는 나라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진실로 예배하는 자, 감사하는 자, 그 자에게 관심이 있으니. 종종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목사님, 저기 미국에 있는 사람 내가 여기서 기도한다고 들리겠습니까? 여기서 기도하면 여러분의 기도가 들리겠어요? 안 들리겠어요? 안 들립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기도하는 게 어떻게 미국에서 들려집니까? 저 담만 하나 넘어도 안 들려지는데요. 그런데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하나님은 들으시는 거죠. 그럼 미국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왜 기도를 자꾸 사람을 겨냥합니까? 그 사람 앞에서 왜 기도합니까? 그 사람을 지목하여 왜 기도합니까? 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 사람을, 이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사실을 알았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들이요 엉뚱하게 다른 건 뭐 하려고 나라 지키려고 애쓰지 마. 여러분들이요 엉뚱하게 이 나라를 살리려고 여러분들이 발부둥 치지 마. 여러분들이 살리려고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대한민국 통영 땅에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소리 지른다고 해서 여러분의 그 소리가 어디까지 흘러가겠습니까? 저 다리는 넘어가겠습니까? 통영은 벗어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흠양하시고 야, 강집사 네가 있는 이 나라를, 이 땅을 내가 어떻게 심판하겠냐? 내가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지.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친히 사워주시는 승리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모세가 알았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여인 한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 2장 6절에서 7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고. 중간 생략.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분이라고 한나가 고백하고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다윗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라. 그가 하나님께서 너희 싸움 잘하는 블레셋 너희를 우리 싸움 못하는 이스라엘에게도 넘기실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냐. 다윗이 고백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 민족의 독립을 비롯해서 나라의 초창기에 여러분, 우리나라는 너무 사람들 욕하기 좋아하는데, 너무 비난하기 좋아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이승만 대통령이 이 나라의 기초를 놓아까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몇 점 나는 그 먼지를 보면서 전체를 호도하는 이런 인간들은 잘못됐습니다. 근데 그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나라를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얼마나 결단했는지, 여러분 그것 잊어버리면 이 민족은 소망 없습니다. 정권을 잡고 있으신 분들도 소망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약간 진보 쪽에 속하여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백범 김구 선생도 너무 아름다운 독립운동가 있지 않습니까? 그도 크리스찬이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나에게 소원이 무엇이냐고, 기도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대한민국 독립이라고. 두 번째 물어도 나는 대한민국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라고. 세 번째 묻는다고 하더라도 내 소원은 대한 독립뿐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으면서 정말 진실하게 예배하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관심이 머물러 있는 겁니다. 모든 범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심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먼저 감동시키시죠. 하나님이 반하실 수 있도록, 온하시면 안 되고 반하실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갔듯이 오늘 어려움 중에도 지난 시간 일제강점기로부터 해방을 시켜주신 하나님께 6.25의 북한의 침략 앞에서도 수많은 타국에 기도하는 젊은이들을 보내어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이 나라를 구해주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6.25 때 이 나라를 도와주기 위해서 찾아온 16개국의 여러분,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위하여 초계처럼 살아한 그 젊은이들 중에 80%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던 중에 대한민국을 살려내고 보내주신 거예요. 이래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이래도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않는다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미국의 수많은 여러분 공군 조종사들이 이렇게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비행기를 타고 운행하는 중에 대한민국 망해야 되는데 왜 안 망하느냐고. 대한민국은 분명히 망해야 되는 나라인데 왜 안 망하느냐고.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이게 실제적으로 여러분 타임즈지에 보도된 것 아닙니까? 6.25 때 공군 조종사가 앞에 있는 그림, 구름을 사진을 찍으라고 해서 찍었더니 인화해 봤더니 하나님의 얼굴, 예수님의 얼굴이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는 모습. 선교사님이 대한민국이 망해야 되는데 왜 안 망하느냐고 찾아봤더니 함양 산천 시골 골짜기에 여러분 머리가 허연 할머니가 80, 90이 된 할머니가 여러분 그 무장공비들이 들끓는 예배당을 떠나지 아니하고 강대상 앞에서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더라잖아요. 전 세계적으로도 빈곤국으로서 지원을 받아야 연명했던 이 나라에 미국을 비롯한 각종 여러분 각국의 원조들로 겨우 살아나야 하는 이 땅에
복음이 떨어져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지나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부러졌습니까? 죄송합니다. 젊은 분들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제가 신앙생활할 70년대, 80년대 여러분 그때만 하더라도요, 그때만 해도 부산 시내 고무 신발 공장에 여러분 주일이 어디 있습니까? 나하라 그래도 여러분 정말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주일은 지키지 않으면 생명을 잃는다는 각오를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던 어른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요즘은 조금만 이러면 저러면 주일은 웬만해도 어겨서 되어질 수 있는 날처럼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의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가정이 잘 되고 나라가 잘 되어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바른 삶들을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은혜에 감사하고 지난 시간을 잊지 않고 진정한 예배자, 오늘 이 자리 진정한 예배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예배자가 사실은 알고 보면 대한민국을 지키는 1등 파수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에 감사하는 진정한 예배자로 각각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 나라 앞에 애국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애국자의 길은 복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그마한 땅을 농사를 짓고 나면 추수를 할 때에 10분의 1 정도는 추수하지 않고 그대로 남겨놔요. 추수하다가 왜 끝까지 안 하고 남겨놔요. 그러면은 나그네 되는 사람들이나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농사 지을 수 없는 사람, 땅이 없는 사람들이 그것을 와서 자기가 필요한 만큼 그것을 거두어 가게 되어졌어요. 애국이라는 것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게 또 받은 복을 함께 나누는 게 무슨 애국이냐고. 여러분, 나라라고 하는 것이 큰 것이 아닙니다.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큰 것이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여러분이 민족입니다. 여러분이 저의 민족이고 여러분이 서로 민족입니다. 그러므로 민족끼리 서로 나누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나라를 위한 애국의 길이지요. 나라가 어디 멀리 있습니까? 민족이 어디 멀리 있습니까? 애국이 어디 멀리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이웃들과 형제 자매들에 대하여서 진정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나아가는 것, 그게 여러분 진짜예요. 그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의 대사로서 부름을 받았다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과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친히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내어놓았다는 것 아닙니까? 희생했다는 것 아닙니까? 먼저 주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5절과 6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 나누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지요. 요한은 또 이렇게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런 사람들과 화목을 이루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고아와 그리고 여러분 레위인과 객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11절 다음에 있는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6장 12절,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그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다시 말하면 이웃을 사랑하고 함께 나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대단한 것을 나눠야 됩니까? 내 재산의 많은 부분들을 팔아서 나눠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적은 부분들이라도 함께 나누어 가야 됩니다. 오늘도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기독교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지금 많이 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욕을 안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욕을 들을 때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은 당당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한다고 해서 욕하는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입을 다물어버리고 여러분이 다 차단돼 버린다 그러면 그건 여러분이 잘못이에요.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저기 서울에 누가 어떤 잘못을 한 게 있으면은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대신 사과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미안합니다.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는데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모이는 것에 대해서 이런저런 비난과 욕들을 많이 듣는다고 그래요. 예, 우리 교회가 가끔 가다가 이런 코로나 때문에 전파된 건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들어가면서 나라에서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지침을 최대한 활용해서 전체적으로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말을 못합니까? 텔레비전에 옛날에 어떤 텔레비전 선전에 그거 보니까 이 여자가 내 여자다, 이 남자가 내 남자다, 왜 말을 못하느냐고 그렇게 누가 이야기하든 자랑스럽게 하든 이 웃어야 될 타임이 하나도 안 없고 내가 너무 이때까지 심각하게 해가지고 왜 이 남자가 내 남자다, 이 남자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말을 못해 이러듯이 왜 여러분이 교회에 대해서, 왜 여러분이 주님에 대해서 말을 못합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습니까? 잘못한 게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잘못했다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삶에 대해서 왜 당당하지 못합니까? 이 답답한 어르신. 보건복지부에서 준 통계입니다. 여러분 7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이 사회에 가난하고 여러분 사회복지단체의 단체장들과 전체의 여러분 그 사회복지단체를 이끌어갔던 100%가 기독교인이었어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지금 여러분 복지정책에 쏟아붓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에 쏟아붓는 국가적인 복지정책을 제외한 2020년도 현재에 여러분 전국에 흩어져 있는 일반 국가가 운영하는 것이 아닌 일반 사회단체가 운영하는 사회복지단체의 85%가 기독교인이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여러분 통계를 조사한 어느 목사님에게 통계를 조사한 것을 주신 거예요. 왜 우리는 자꾸 위축되어져 갑니까? 왜 우리는 자꾸 움츠러 들어갑니까? 여러분 자신의 속에 믿음이 없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닙니까? 왜 움츠러듭니까? 왜 당당하지 못합니까? 요 근처에 있는 여러분 김해 녹산에 가면은 세계로교회라는 손현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지난 주간 동안에 여러분 신문 크리스천 투데이라고 하는 거기에 인터뷰를 한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이 목사님이 지난 국회의원 선거 때 총선 때 여러분 뭐라 그러죠? 선거 사범 이런 걸로 해가지고 평화나무라고 하는 데서 고발을 당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김용민 씨가 뭐 전도사라든가 뭐 저아버지가 뭐 목사라든가 정신 나간. 그런데 법원에서 말도 안 되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기각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여러분 이 손현보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의 목사들이 다 죽었어. 왜 해야 될 말을 못하느냐고. 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하지 못하느냐고. 벙어리들이 따떼버린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했던 짓지 못하는 벙어리개가 대한민국의 목사들이라고. 100명, 1000명, 10,000명 감옥에 들어가야 된다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이야기하다가 이야기하는데 좀 심하긴 하고 사실은 좀 부끄러운 마음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기독교는 절대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만만하게 보고 욕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시 돌이켜보면 그 뒤에 배후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세력이 막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왜 여러분 눈으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생각지 못합니까? 어떤 때는 정권을, 어떤 때는 권력을, 어떤 때는 물질을 통해 얻고 여러분 기독교를 향하여 공격해오는 이 공격에 대해서 왜 말을 못합니까? 미안하면 미안하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용서해달라고 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당당하게 말을 못해요.
여러분 자신이 당당하게 있을 때 이웃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기준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이웃이 회복되지죠. 예수쟁이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이웃이 회복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이 흔들리는데 어떻게 이웃이 살아날 수 있겠어요?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 여러분이 예수쟁이로서의 분명한 모습을 보일 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나누세요. 베푸세요. 사랑을 좀 나누세요. 괜찮아요. 죽지 않아요. 망하지 않아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어떤 모습입니까? 예?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세계적으로도 정명이 되어져 우리들에게 알려져 있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남쪽에서 6.25 때 북한을 침입했다고 이야기하고 소리 지르는 이런 상황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섭시다. 그리고 누구에게든지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당당합시다. 그게 이 나라를 살리는 일입니다. 그게 이 나라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예수쟁이 옛날에도 욕 얻어먹었어요. 예수쟁이 옛날에도 비난 많이 받았어요. 그래, 그게 어땠다는 겁니까? 우리가 할 부분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이 시간 한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